자, 오늘 레위기 12장입니다. 내용이 생뚱맞는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꼭 이럴 것까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 의아하게 등장할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되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꼭 경도할 때와 같이, 경도를 하는 것은 여자가 월경할 때 같은데, 월경할 때가 아닙니다.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 동안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에, 남자를 낳았을 때는 7일 더하기 33일, 합쳐서 40일 동안 부정하다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말은 더럽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인간 왜 만들어놨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으면, 자기 자녀를 만들었으면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자녀를 낳았는데 나 더러워서 추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추가 조치가 필요 없도록 깨끗하게 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아담을 통해서 인간을 낳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류의 조상 아담이 더럽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은 그때 개인적으로 더럽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서는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 아담은 나쁜 사람이구나. 왜 죄 지었노? 하지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이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상식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더러웠다 했는데 그 뒤에 몇백 년, 몇천 년 흘러도 아담에게 나온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더럽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로마서 9장에 의하면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을 하나님이 상대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인간이 나오든 간에 하나님 그 인간하고 상대 안 하고 아담에게만 계속 상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매개체니까, 또 쉬운 말로 아담은 중보자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하고 상대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잘할 수 있는데 왜 직접 내하고 상대하시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섭섭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도 우리의 행함과 무관하게 아담하고 상대해서 아담의 자식이란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냥 결정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을 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은 섭섭하게 생각해가지고 내한테 막 글도 보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기코다고 그리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행함 같은 거 일체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때문에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깨끗함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점을 왜 생각 안 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것은 아담 때문에 더럽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건 기존 교회에서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덕분에만 우리는 행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 관계없이,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헌금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리고
예, 상당히 분노를 유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본인이 무슨 짓 하고 관계없이 본인은 더럽다는 그 전제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제적인 사실을. 인간은 자꾸 개선하려고 해요. 자기 자신이 하루가 살면 하루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뭔가 지가 나아지기를 원하고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나라는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 그런 겁니다. 나라는 인간은. 애초부터 우리는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출생부터가 그랬어요. 꼭 10편, 51편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했습니다.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죄졌다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죄져버리면 죄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그 자리를 평생 동안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기능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뭘 살아도 죄를 줄줄 흘리고 이거 티를 내며 평생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살도록. 오늘 참석 안 하잖아. 평생을 살도록. 사실은 아픈 마음과 참석한 게 아니고 주께서 주께서 이제 추석 휴가를 보내니 참석하지 말고 아예 쉬는 집 쫙 쉬어버리고 참석 못하게 하신 거죠. 제 뜻이죠. 지금 참석하고 싶어서 얼마나 눈물들을 흘리고 있겠어요. 차라리 참석 못하면 죽는 게 낫지. 참석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뭐 통곡할 건데 주께서 그 심정 헤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서 이미 아기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기를 태어나게 된 그 여인, 엄마죠. 엄마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가 하면 네가 아들 놓든 딸을 놓든 그게 하나님 보기에 더럽다. 네가 자식이 놓기 전까지는 너는 맨날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뭐 손대고 하니까 깨끗해 보이고 밤에 잘 때 뭐 촉촉하게 뭐 이렇게 피부 관리하고 자기 뭐 깨끗한 줄 알지. 자식 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놓으면 40일, 딸 놓으면 80일 동안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규정을 했다는 말은 그 엄마 자체가 이 더러운 데서 죄 가운데 있었고 모친의 죄 중에 태어났다는 말씀처럼 시편 51편 그 죄 가운데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자식이 엄마가 만약에 깨끗하고 우긴다면 자식이 그 엄마를 죽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있는데요. 엄마를 죽인 자식이 있습니다. 뭐 아주 패러는 아니고 하나의 뜻이 있죠. 이거 뭐 한국말 하면 변아민이 되겠습니다만 한국어를 하면 변아민이 되겠는데 이거는 누구 특정 아이 이름이고 베냐민은 자기 태어났고 엄마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일 때 베냐민이 자기 기능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른손에 아들이에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떤 기능이냐 하면 전쟁에 주최측을 이야기해요. 주최측.
전쟁을 거는, 싸움을 거는 주체측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걸어요. 그럼 전쟁을 이렇게 시도하게 되면, 시도하는 자리, 전쟁을 시도하는 자리라는 말은,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이 전쟁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적이 되겠죠.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인데요. 레아가 아닙니다. 예, 레아가, 언니 레아가 아니고 동생 라헬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그 사랑했던 여인이 죽고 난 뒤에 사랑의 아들이 나왔죠. 엄마 죽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그 본질이 베냐민 아들 안에 아들에게 이미 들어가 있다, 이게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베냐민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전쟁을 벌이고 시도하는, 추진하는 주체측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적을 생산하는 겁니다. 적을 생산하는, 적을 계속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게 누구 적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에 아들을 하는, 이 오른손에 한, 오른쪽은 전쟁을 벌이는 분이니까 만군의 여호와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 독생자가 이 지상에서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안 돼요. 어떤 기능을 펼칩니까? 이래 인물이 됩니다. 예, 이런 게 어려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누굽니까? 존재를 묻어서 안 돼요. 여기 왜냐면 존재라고 묻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아담에게만 여기 해당되고 다른 사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진리요, 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담은 어디냐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담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빨랫줄에 있는데, 빨랫줄에 전봇대가 2대 있잖아요. 이쪽에 있고, 전봇대가, 빨래 기둥이 2개 있으면 그 중간에 빨랫줄을 놓겠지요. 그러면 많은 빨래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그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고, 처음 기둥이 아담이에요. 그 사이에 모든 인간은 거기에 다 빨래처럼 바람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이데크 철학자는 그들 인간을 존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있다 해서 존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존재자들, 그 인간이라는 그 자들은 사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잠시 왔다가 이 땅에 소모되는 용도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모되는, 저기 뭐 사진 이쁘게 웃으면 찍어놨지만 다 이제 몇 년은 다 소모될 거예요. 저기 빈자리가 100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순서가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들 놓으면 8일에 양피를 7일 동안 부정하고 30일 동안 돼야 그게 산혈이 깨끗해지고, 여자를 낳으면 5절에 7일 동안 부정한 것이 아니고 무려 66일, 이것도 14일, 27일 동안이니까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했다 하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으면, 도대체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기 전에 왜 인간이 하나님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 한 그것부터 우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 레위기 12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기분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기분 틀어지면 성경 떠보면 그만이에요.
난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직장에 관한, 직무에 관한 업무도 책 볼 것도 많은데, 성경 레위기 12장까지 꼭 이렇게,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안 보고 안 듣으면 그만이잖아요. 응? 우리가 무슨 책을 본다는 것은 나한테 도움된다는 걸 기대하고 책을 보는데,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이건 도움되기는 커녕, 아직 우리를 지적질하는 이야기인데, 예? 네 태어날 때부터 더러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네 때문에 엄마 더러워졌다. 그럼 어쩌라고 책임지란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또 엄마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가수들 너머리 노래하고 아버지 노래 보면 평소에 효도도 안 하는 게 눈물 막 흘리고 노래 부르고요. 점수 막 따고. 그대 가서 아버지 노래 엄마가 보고플 때 하면 전부 다 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낳은 거를 계기로 해서 엄마가 이렇게 더럽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쓸까요? 엄마의 편에 서 엄마를 두둔할까요? 우리 엄마가 시장통 바람 부는 그 복판에 밭에 장사 해가면서 나 교육시키는데 그 엄마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면 아빠는 잘났나 그러면 이렇게 막 데리고 싶은 생각이 이 성경 보고 이 성경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Why?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이런 욕을 얻어먹어야 되냐, 말이야. 에이, 덮어버리라. 이거 안 덮고,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갈까봐, 이거 덮는데, 덮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다지 이게 필요치 않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성경 몰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하면서 내가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우리는 풀같이 살아져도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운행이 돼요. 말씀대로. 이 말은 내 뜻대로 운행되는 게 아니다. 이 말, 내 뜻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 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 보느냐 하면, 무슨 뜻이 성경을 가로막느냐 하면, 자기 계획, 자기 뜻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가로막습니다. 주의 이 말씀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어요. 가로막는 취지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 현실이냐,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현실이냐. 그 투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획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 먹는 게 이게 현실이냐, 아니면 성경 말씀이 현실이냐, 이 말이죠. 추석 때 내가 고모집에 간다. 이게 현실이냐, 아니면 추석 때 성경보사 나온다. 이게 현실이냐, 어느 게 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느 게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 성경에는 세상은 성경 말씀만 펼쳐집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들을 펼쳐지기 때문에 너의 모든 계획은 다 무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점을 우리가 안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자기도 원대로 살았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사는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니까 이게 그런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이 이게 좀 허황되고, 이 하나님 계시면 맞기는 맞아. 하나님 계시면 그럼 내 뜻대로 할 테니까 한번 막아보죠. 한번 막아봐. 못 먹잖아. 못 먹으니까 신은 내 있다고 믿기는 믿겠지만 그다지 신빙성 있게 믿어지지 않고, 역시 있다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늘 우리를 깔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깔아두고 믿는다고 개코름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믿습니다 말을 새삼스럽게 꼭 다짐을 해야 될 정도로 얼마나 안 믿어집니까? 근데 성경, 놀라운 사실은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확실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망한다고 여러 군데서 신명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망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반드시 망한다 돼 있거든요. 끝에도 돼 있고. 말씀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망했고,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 알았던 사람들은 만약 천국에서 쫓겨나서 뭐라고 하냐면 일갈며 후에 막심하게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가난한 자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했더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서 부자 되고 싶은 그 충동과 힘하고 살아가죠. 가난이 계속 가난으로 유지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가난이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전부 다 하루 3끼만 먹는 나라가 있다 합시다.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기 빼놓고 다 부자 됐고 3끼 먹는 사람은 자기 나라 손들어 보니까 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도 가난이 되겠습니까? 남들처럼 못 될 때 패배자 의식을 느끼겠죠. 패배자. 자괴감을 느낄 것이고,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서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자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믿음에 부유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항상 더 많은 돈을 원할 건데,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부여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현찰 750억에다가 부동산 2600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되게 가난한 자예요. 되게 가난한 자예요. 이거 돈 750억 이거는 한 방에 날아가도 괜찮아. 난 그걸 보고 세상 살지 않아. 믿음에 부유한 거, 이게 해준 것은 나 그게 사는 절비지. 뭐, 한 달 수입이 뭐, 계산일 해보니까 26억 들어오고 막, 찌긋찌긋해, 이제는. 돈 찌긋찌긋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뭐, 상대적이니까. 어디에 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비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야말로 나는 부자 맞는데 믿음의 부자다. 그걸 믿음의 부자라는 것을 돈 부자 자랑하지 말고 믿음의 부자는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그렇게 믿음에 있으면 그거 어디서 써먹을 물건인데 그럼 어디에 쓸 건데 할 때 약속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 약속의 나라거든요. 약속의 나라. 약속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이거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약속이거든요. 따라서 하늘에서 뭘 줬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적으로 준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이었습니다. 그 모세 당시에, 이 레위기 당시에. 오늘 본문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추석인데 뭐 남들처럼 택배도 오고 뭐 선물 오는데 나한테도 뭐 선물 없습니까? 하고 있는데 띵동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나한테는 뭐 선물 안 와. 뭔가 LA 갈비인가 싶어서 문 열고 열어보니까 레위기 12장이다. 레위기 12장 택배로 왔어요. 12장 먹은 거 좋은 거 있는 거 보니까 태어날 때 아들 태어났으면 7일 동안 더럽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 33을 지내야 4년이 있게 그래야 돼. 이 이야기가 똑같지. 이거 어쩌라고 이거 뭐지 찌질해먹을 수도 있고 이거 뭐
이거 불고기 해볼까요? 뭐 찜 해볼까요? 뭐 어디서 물건이 뭐 한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왜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부터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작 일찍 시작할 걸. 괜히 던지다가 원고파 깨지잖아. 절연, 관계를 끊어버릴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언급하는 겁니다. 자,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을 눈치채는 게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어디에 소풍 갔는데, 제가 어릴 때는 소풍에는 뭐 고구마 2개다, 달걀 사는 거, 김밥하고, 그 다음에 말표 사이다, 애기는 사과표 사이다 하고, 그래 사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사탕 몇 개 하고, 사탕이 있는 이거 좀 사는 집 아는 소세지 있는 게 있고 있는데, 그 먹을 거 딱 있어요. 딱 누고, 야, 니 소풍 왔으니까, 이제, 보통, 옛날에는 어머니, 요즘은 할머니, 소풍 따라하잖아요. 엄마는 맞벌이 한다고 좀 더 딱 갚으시니까, 할머니 키우는데, 니 요거 맛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 있고, 나 엄마는 집에 간다. 이러면 애가 기분 좋아합니까? 막 웁니까? 울지요. 왜 그렇습니까? 절연 관계.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관계 끊어졌죠. 오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면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간섭적인 잔소리 해서 그거 딱 귀찮아. 내 혼자 얼마나 잘 살았나는 걸 그걸 자랑스러워 하는 겁니다. 혼자서 잘해요. 혼자서 잘해요. 그걸 보람으로 삼아요. 관계 맺는 거 본인이 결정합니다. 저 사람 좋으면 네 친구 하자. 저 사람 좋으면 내 애인 하자. 본인이 결정해요. 하나님 맺어준 관계 없습니다. 부모가 싫으면 그냥 그걸 갈라서 버리죠. 지가 결정했기에 지가 갈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 이거는 조금 더 고려 대상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모든 이방민족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아담의 자손은 다 그래요. 아담의 자손이 제가 요즘 설교에 늘 그런 이야기 하는데 모든 인간은 배후의 악마가 있어서 악마의 하나의 직원으로서 또 악마의 앞잡이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할 때 교인들이 눈들을 보기에는 전혀 안 믿는 눈치들을 보내요. 예.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걸 실감이 안 난다 이 말이죠. 배후에 누가 있는데 마귀 없어. 예. 내 뒤에 목 돌아가는 거는 무슨 이상한 인형, 귀신 인형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본인이 그걸 실감을 못 느껴요. 뒤에 줄 가지고, 노끈 가지고 악마가 날 새바트 물어 하더니 목에다가 새바트 사람이 다루면서 가지고 논다는 그러한 악마의 연관성에 대해서 가슴에 와닿지를 않고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여기 만약에 대학 교수도 앉아있는데 여러분 배우에 악마 있었다 하면 그쪽 누가 동의하면 목사님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수학 교수, 물리학 교수, 철학 박사인데 잘난 척 하고 있는데 내 보기 저 뒤에 저 악마 귀신 하나 달렸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신학 교수 앉아있는데 신학 교수 뒤에 저 악마 있습니다 하면 그 신학 교수는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인간이 실감을 안 하고 있냐 하면 인간은 인과관계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관계 속에 놓여있어요. 인과하는 원인을 말하고 과락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결과 관계를 추정해서 더 구조 속에 자기 자신을 딱 항상 놓이게 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걸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양육을 받았거든요. 착하면 원인, 착하면 뭐 받고, 복 받고, 천국 가고, 악하면, 벌 받고, 죽어서 지옥 가고. 그럼 악하다 하는 것은 시작을 누구부터 합니까? 이니시에이션, 이니시에이션 맞나? 하자, 이거 치우자. 개시를 누가 합니까? 개시를 내가 하죠, 내가. 개시를 내가 한다고요. 내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한 일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자식 삐뚤어 나오면 뭐라 합니까? 아유, 내가 잘못해왔어. 내가 잘못해서 이러죠. 자식은 그것을 좋아하죠. 여차하면 이제 엄마 책임, 아빠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본인이 엄마가 아빠가 자각을 해야지, 저기는 급하면 엄마 아빠 책임지고, 돈 돌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서 원인 결과가 나오는 게 이게 아주 극단적이지만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수학, 과학이에요. 모든 게. 심지어 도덕 윤리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아직 선악을 행하기 전에 이래 있거든요. 원인과 결과가 우리 쪽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지금 이제 내가 그 책을 읽어볼 건데요. 원래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그 책이, 인간의 어두운 심년에 대해서, 지장을 썼으니까, 과연 그런지 내가 확인해 볼 건데, 인간의 마음속에 어두운 심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인간의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뭔가 어두운 심년에서 이 행동이, 받침되어서 이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어두운 심년은, 이 깊은 이 골짜기 구덩이는 인간이 제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뭘 감당하냐 하면, 도대체, 인간은 지가 행동해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도록 충동질 당하는, 부추김 당하는, 다른 어떤 그렇게 인간을 힘들게 하는 다른 힘이 먼저 인간보다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감추고 있던 거예요. 이제 감추는 것을 드러내는 책인데, 사실 프로이트도 그 이야기 했고 다 했지만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이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인간이 책임질 수 없는, 어떻게 다룰 수 없는, 인간이 어찌 해볼 수도 없는 그러한 본질과 성격의 일부를 우리가 할당받은 겁니다. 개성들이 있다 하지만 그 개성, 어떤 초법적인 힘이 등장하여 보면 그 개성들은 다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 나치 독일의 그 똑똑하던 사람들도 히틀러가 몇 마디 해오니까 다 따라갔잖아요. 다 따라가 전부 다 미친 사람 돼가지고 유대인들 학살하고 그래도 그들은 양심 가치가 없었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도 말 듣지도 않아요. 권력의 힘, 정치적인 힘 앞에 전부 다 아무 소리 못하고 우르르 다 따라가는 겁니다. 다수가 진리가 되는 시대를 민주주의를 해요. 민주주의는 결정 어떻게 하냐? 투표를 하는데 다수결로 정합니다. 가정에 식구가 5명이라면, 자, 5명 할 때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나왔다고 전부 뭐라 하면, 뭐든 가정에 무슨 문제 있으면 애들 뭐 갑니까? 엄마, 우리 민주주의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표대를 하자, 이 말 아닙니까? 3표, 2표 나오면,
분명히 3표로 결정하기는 하지만 이미 가정은 예, 2표로 나눠졌어요 벌써. 나눠졌다고요. 이 반대표가 2표 나왔으니까. 여름 방학인데 예, 산으로 가자, 아니 바다로 가자. 이것 때문에도 3표, 2표 나눠진다고요. 뭐 외식하는데 중국집에 가자, 회무로 가자. 이것 때문에 또 갈라진다고요. 애, 학원 더 다닐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부모 사이 또 갈라지죠. 그런 게 문제예요. 왜 애 학원 보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거에 대한 의견이 다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해야 돼. 그것 때문에 의견이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왜 잘해야 됩니까? 그게 레위기 13장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예? 안 나오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담이잖아요. 아담의 자식들이잖아요. 죄의 종들이다, 이 말이죠. 그 공부 잘한다는 게 그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근원적인 것은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냐? 자기부터 시작해요. 자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남보다 우리 애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는 남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그 결과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고 우리 애는 공부 잘해부터 그걸 원인으로부터 새로운 결과가 주어질 때 이 가정에서 악마를 염두에 두겠습니까? 염두에 안 두지요. 왜? 내가 애 공부시켰으니까. 내가 직장 다녀서 애 학원 보내가 이만큼 성공시켰으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그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잘된 것만 꼬깃꼬깃 그게 기억이 돼요. 내가 잘했어. 거기에다가 여러분 배우에 악마 있습니다, 사탄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니까 저게 성경이 틀린만 소리는 아닌데 그게 현실로 와닿지 않은 거예요. 현실로. 그런데 그 공부해가 학원 가다가 차에 맞춰가 죽어버렸다. 예? 그래 학원 댕기가 전교 1등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수능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만 길 급하게 걷다가 그 행동하다가 막 예? 뭐 이거 졸음 운전하는 차에 받쳐 죽었다. 그럼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봅시다. 걔가 학원 가다가 차에 받쳐 죽었잖아요. 그 학원 누가 보냈습니까? 엄마 보냈죠. 엄마가 그럼 책임져야 됩니까? 그럼 엄마가 장례식 때 뭐 옷 하나 걸고 치겠죠. 내가 바보같이 학원을 보내서 이렇게 애미가 니를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기 죄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알고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까?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예? 회개하려면요. 학원 보내겠다 하는 것 자체가 레위기 12장을 내가 염두에 두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엄마 봤습니까? 레위기 12장이 어디 박힌지도 몰라요. 어디 박힌지도 모른다니까요. 레위기 12장이 우리에게 낯설게 등장하는 이유가 레위기 1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해서 이미 원인과 시작을 여호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평소에 살아가는 내 자세가 뭐냐 하면 항상 시작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왜? 그래야 내가 노리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내가 시작하는 일에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기만 하면 기도빨만 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 12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기분 편하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네가 원하는지 내가 다 들어줄게. 뭐 그런 성경이 있다면 없지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성경은 볼만해요. 왜? 시작을 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는데, 야,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기다려보세요.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고 10%는 띠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동업자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시작하는 그것부터 개무시하고 들어가버리면, 이 성경이 확하게 감사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요. 애가 죽어도 안 들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주께서 애를 데려갈 정도로 내한테 문제 있음을 깨우치게 하셨구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애 키울 때 나는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웠는데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같은 아담의 자손에 불과하구나. 내가 주님부터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부터 먼저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깨닫고 난 뒤에 우연히 바람 불어가지고 레기 10장을 본다면 우리는 날 때부터 전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 관계 끊어진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과 무관한 관계, 천국과 무관한 관계, 지옥과 친한 관계, 저주받아도 할 말 없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다 해도 그 더럽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한테 합당한 평가라는 사실을 순하게 받아들이겠지요. 니는 더럽다 할 때 옳소이다 제가 더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더럽다고 얘기했다.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더러운 짓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주께서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시작을 자기부터 개시하기 때문에. 이니시에이션 가든가 시작 개시.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터 시작하지 않고 주님부터 시작했다면 그냥 주님부터 시작했다고 이렇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말씀으로. 아담과 예수님 그 빨랫줄에 걸리는 모든 것은 아담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부터 시작하는 게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되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놓게 하고 딸 놓게 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본문이. 지금 이 본문을 주객이 바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아들 놓고 어떤 때는 딸 놓는 거예요. 딸 놓고 나한테 보자. 아이고 니는 14일 더럽고 66일 지나야 내 산허리 깨끗해지는구나. 그 다음에 아들 나한테 보자. 니는 7일 더럽고 정말 복음으로 사는 산부 같으면요 뭐 복숭아 고추 그리지 말고 여기다가 레기 12장을 써놔야 되는 거예요. 손님 하나도 나오겠지만 레기 12장을 딱 여기서 걸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더러운 걸 몰랐지요. 자식 놓고 보니까 그 자식이 누구 배에서 나왔어요? 바로 당신 엄마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 다시 더럽다는 말은 엄마가 더러운 거예요. 인간은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는 것을 다른 민족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연관되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시작. 더럽다부터 시작하자. 우리 더럽다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멀쩡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왔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고 하지만 메시아가 초라한 이유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저 사람은 뭐 십자가에 피 흘려 왜 돌아갔지? 갈 거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 왜 돌아갔습니까? 십자가 돌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버림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인간들 치고 자기가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대체 왜? 배후에 악마가 있어가지고 자꾸 독자적으로 네가 인생을 네가 개척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리 보기는 정상적인 한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네가 원인에 대해서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식으로 악마가 선악적인 요소로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헛된 망상을 자꾸 집어넣는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람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교회들 바람 집어넣는 거예요. 붕 떠가지고 바람 집어넣으니까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이 되냐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 월급 받고 사이 그다지 내기 12장이 그렇게 아쉽지 않아요. 이거 봐서 그 말고 보면 잠하고 안 보면 그만이고. 나는 내가 버린 돈으로 살지 말씀으로 안 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걸 적으로 삼아서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야, 더럽구나. 뭐 더러우면 어떻게 할까? 더러우면 여기 나중에 66일 지내가지고 시간 지내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번제 드리고 속죄 제물 드려야 되지. 그래서 망한 거 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아들 놓고 딸 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 번제 드려가지고 우리는 할 거 다 했다 하고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왜?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바친다 하는 것은 그 행위 개시를 누구부터 합니까? 자기로부터 시작해요. 자기부터. 누굴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고 누구에 대한 범죄입니까?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드린 게 아니고 내가 이런 속죄제나 번제 드리면 하나님 앞에 니는 거룩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내가 시작한 일이 나를 구원하는 일로 결과를 맺는다는 그러한 희망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도 정작 주인공이 누굽니까? 본인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자기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 자가 존재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빨래줄 이야기 했죠? 자기가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는 그런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아담에서 흘러온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2장을 간단한 문장으로 도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시간 플러스 제사 이꼴 거룩입니다. 시간 플러스 제사. 이게 66일 34는 그입니다. 80일 40일 그거예요. 시간 지나서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제사 드리면 거룩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시간과 제사가 인간의 힘으로 이게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과 제사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이미 이 말씀을 준 것은 인간이 이미 끊어져 있다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끊어져 있는 모든 인간이 끊어졌는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있게 해줬죠. 그렇죠? 아까 했잖아요.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났고 하나님과 인간 끊어졌잖아요. 아담 때문에 끊어졌잖아요. 떼어졌는데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주시고 이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어진 내용이 시간보다 제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거 시간 제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 언약 안에 시간과 제사를 완성시킬 분이 하늘에서 따로 투입되는 거예요. 파견되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끊어진 상태에서 시간 지키고 끊어진 상태에서 제사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끊어짐을 더 확고하게 끊어졌다를 분명하게 하게 만드는
이 말씀을 실현시키고 완성시킬 분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제사 플러스 거룩이라는 공식에 따라서 장차 이 땅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그분 누구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어떻게 주님이 투입하는가 그거는 싶으시고 합시다.